안녕하세요.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0월 1일 월요일이고 제가 오늘은 이제 어제 주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아는 청년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 발인이었거든요. 4일장으로 해서. 그래서 평일엔 다 이제 출근하고 하니까 이제 운구도 이제 들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장례식장까지 가서 장례식장에 발인 예배 참석하고 이제 화장터랑 또 이제 고인을 모시는 자리까지 갔다가 이제 유가족과 헤어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뭐 영상을 남기는 목적은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제가 막 영상 남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개척하면 꼭 해봐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좀 남기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록용입니다. 요런 생각을 하는구나, 요런 기록용이고, 세 번째는 여러 이 생각들을 매개로 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또 교류하고 교제할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로 오늘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나눌 주제는 교회 개척과 초기 자본에 대한 이야기. 초기에 그 시드머니를 구성하잖아요.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게 뭐 초기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합니다. 못해도 2억은 필요합니다. 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어떻습니다. 뭐 월세는 어떻고 뭐 예상치 못한 뭐 보험료, 차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또 그런 것들을 구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써야 합니다. 라는 어떤 그 what과 how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짧은 묵상 나눔 같은 건데 이제 초기 자본을 구성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이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나눔을 생각하게 된 건 이제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여기 대학로거든요. 이제 대학로 쪽에 그 서점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그 작은 서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정확히 닫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책들 다 빼고 셔터 문을 다 내리고서 계속 이렇게 철거 작업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든 생각은 이제 문을 닫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서점을 보면서도 여러 생각을 했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 중고 서점으로 알라딘이 있어요. 이 중고 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중고 서점에 가면 정말 혹해요. 그러니까 완전 최신 뭐 완전 신간은 아니더라도 한 뭐 1년 뭐 한 6개월 때로는 한 3개월 나온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책들이 막 절반 가격으로 그 책들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책들이 늘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좋아하는 책들을 사고 또 이제 저희 이 대학로 근처에 이제 도서관들이 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이제 처음에 저도 알라딘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 근처에 도서관을 가니까 다 무료로 이렇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도서관들이 멀리 있어서 이제 제가 빌리지 못했는데 근처에 도서관들이 있는 걸 알고 책들을 이렇게 빌려서 보니까 내가 굳이 책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뀐 건 이제 빌려보고 또 중고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책으로 사서 이제 여러 번, 뭐 5번, 6번, 7번 이렇게 읽고 싶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또 소장품 같은 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사는데 그것도 또 오프라인에서 안 사요. 또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서 이제 뭐 10% 할인 받고 또 적립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책을 사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작은 서점을 본 거죠. 이게 저희는 또 이 대학로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도 있고 영풍문고도 있고 또 뭐 교회의 책들은 뭐 강화문의 생명의 말씀사 또 대한 서해인가요?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 기독교 서해 그 책 출판 그 1호점이 아니라 본점도 이제 종로에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 굳이 그 작은 서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제 생각이 든 게 이 서점이 뭐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게 쟁쟁한 주변에 서점들이 많은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문을 닫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돈이 이렇게 계속 팔리고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재정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요런 묵상이면 이제 뭐 이 서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영상을 촬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 재정 앞에 이 작은 이 서점이 정말 살아남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교회 개척을 할 때 이 재정하고 사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럼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기 전까지 그 좀 어떻게 보면 추운 시간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간들을 좀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하나 든 생각은 그러면 개척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의 그 금액을 준비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기 자본에 대한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전적인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자신의 깡이 되는 만큼, 요 깡이라는 이 단어를 깡이 되는 만큼 이제 재정을 이제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깡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깡을 깜, 뭐 아니면 깡을 다른 말로는 믿음의 분량만큼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전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또 이제 믿음이 작아서 많이 준비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커서 적게 준비한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를 좀 이제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초창기에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제 그 재정이 없었어요. 재정이 그래도 물론 뭐 그 일반 한국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돈을 세이브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아내가 잘 살림을 꾸려서 이제 세이브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제가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년 정도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는 한 7년 이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년 정도는 교회가 건축 때문에 어려워서 사례를 거의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치면은 뭐 한 5년 뭐 이 정도 사이에 풀타임 사역은 한 5년 정도 사이에 이제 그 한 3천만 원을 모았으면 아내가 살림을 잘 한 거죠. 물론 아내가 이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 같은 걸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배려할 때는 그런 것도 좀 해서 이제 세이브를 그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저는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은 한 뭐 10년 전부터 이제 가졌었고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초기 자본이 사실 턱없이 모자란 거죠. 이제 교회를 이제 하려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가 있냐면 저도 약간 몽상가 기질이 있어서 그냥 개척하면 다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척하려고 보니까 일단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택에서 늘 살기 때문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사택이 없는 곳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그래서 교회에 사역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대부분 사택이 나오거든요. 풀타임 사역자는. 그래서 그 사택에서 나와야 되니까 집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건물이 뭐 없는 상태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에 대한 생각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재정들이 들어가잖아요. 적든 많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활비에 대해서 한 목회자 가족이 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50 이상은 이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한 뭐 120, 150 이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집값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대학로에 사는데 전세가 방 2개에 거실 하나가 보통 한 2억은 줘야 됐어요. 근데 막 그게 집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 상가주택이라 그러죠. 상가에 같이 있거나 막 이런데. 그래서 한 전세 2억도 좀 2억짜리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구하고 구해야 한 방 2개에 2개에 아니면 작은 방 2개, 큰 방 하나 해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전세로 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요. 저는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건물은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배를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만 하고 나머지들은 교회 건물에서 하고 나머지들은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거는 뭐 커피숍이나 스터디룸에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교회 건물은 최대한 비용을 빌리지 않는 거로 해가지고 내지 않는 거로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딱 구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대출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뭐 대출을 거의 할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뭐 4대 보험을 낸 것도 아니고 막 하니까 뭐 교회에서 그런 거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초반에 이제 재정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약간의 제가 필요한 돈은 얼마였냐면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건물은 제가 안 온다 그래도 저는 2년치 생활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150에서 뭐 한 3천 한 3,50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전세로 구하려면 한 1억 7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뭐 후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교회랑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막 싸웠어요. 들이받고 막 이렇게 뭐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너무 뭐 개념이 없었죠. 뭐 이제 장로님 무서운지 모르고 막 이제 대들었다가 이제 막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랑 관계도 마지막에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교회들이 관계가 좋았던 교회들도 있었는데 하필 이제 개척을 하기 마지막 교회가 제가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거기서 사실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 교회에서는 뭐 단돈 10,000원도 제가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지 못했고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한 그래도 1억 7천에 한 2억 정도는 적어도 제 안에 수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실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어려웠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위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잘 안 돼서 처음에 위기가 왔었고 그 다음에 무기력증이 와서 좀 위기가 왔었고 또 아내가 굉장히 좀 힘들어해서 제가 위기가 왔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첫 번째 사실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초창기에 깡이 있었냐? 깡이 없었어요. 깡이 있었다면 뭐 나왔겠죠. 그냥 나와서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나왔겠죠.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냥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가 수중 안에 돈이 있었어야지 내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처음에 찾아갔어요. 아버지에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제 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적게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그래도 많이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실 살다 보면 부모나 자식도 남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 얘기를 했더니 요청하지 마라 자기한테. 자기 살기도 벅차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쇼크를 받고 또 원망도 들고, 아니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믿게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처갓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 처갓집은 다 부동산이어서 돈을 막 이렇게 부동산이고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다 공동명의나 막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이게 뭔가 돈을 대출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러면 제가 기존의 교회에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벌벌 떨리니까 이제 일단 은행에 가서, 돈은 저는 깡이 안 돼서, 저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저는 은행에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막 그 은행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같이 가서, 아내가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4대 보험도 이상한 알바인데 이제 4대 보험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제 몇 천만 원을 이제 저희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 돼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너희들 집 구하는데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를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3천만 원 정도를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이래저래 막 적금도 깨고 뭐도 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3천만 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저희가 금액을 만들었냐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저희가 갖고 있던 거 한 몇천,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거 하니까 한 1억 2천인가 1억 1천까지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전세로 못 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월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를, 그러니까 저는 또 믿음이, 그런 믿음은 또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건물을 이렇게 막 인테리어하고 간판 달지 않고 하더라도 주일만 쓸 수 있거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충분히 빌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또 어디서 믿음이 생겼냐면, 여러 이제 평일 모임들을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녔던 그 모임들에서 항상 그 장소는 거의 제가 전담으로 했어요. 그래서 막 아무 카페나 가가지고 우리 좀 빌린다고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빌리고 어디 가서 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오만 가지 장소에서 다 빌려가지고 모임들을 많이 해봤어요. 무료로도 해보고 유료로도 해보고 저렴하게도 해보고, 이렇게 또 안 되면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신 집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런 깡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월세로 얻자 이렇게 해서 1억 천 정도를 얻고 40만 원 정도의 월세로 해서 방 두 개에 이제 거실이 좀 넓은 데로 해가지고 이제 집을 얻었습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 깨끗한데 엄청 추워요. 예, 여름에 엄청 덥고. 그래서 예, 이제 그 지금 어쨌든 전세로 다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초반에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제가 믿음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집을 구할 때는 내 믿음이 없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건물을 얻을 때는 내가 또 확실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또 담대하게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건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처소를 이제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임으로 해서 주일날 뭐 한 4개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타임 정도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이렇게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처음에 시작했고, 거기가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방음이 안 돼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떻게 그 어디 교회에서 어디 아는 분이 갤러리를 하는데 그 갤러리에서 예배를 해요, 주일에는. 근데 오전 타임에 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타임에 좀 저희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원장님이 오케이 하셔서, 건물주가 오케이 하셔서 제가 오전 예배하고 오후엔 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 두 개가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 돼서 그 작은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뭐 외국에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예배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에는 온전히 거기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평일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좀 이제 얘기하고 이제 쓸 수 있게 됐고, 좀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꼭 거기서 한 게 아니라 뭐 커피숍에서나 스터디 룸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좀 해서 제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월세 낸다는 마음으로 그냥
각자 이제 스터디 오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오셔서 각자 뭐 차값 지불하시고 나도 내 거 지불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데서 좀 세이브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돼서 이제 건물을 얻었다 이거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집을 얻을 때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제가 좀 절박한 마음에 좀 사람들에게 좀 매달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도와주지 않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사실 생활비예요. 생활비. 이제 진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생활비가 매달 이제 못해도 한 저는 150만 원 뭐 이렇게는 있어야 아무리 좀 어렵게 살더라도 이제 그래도 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리고 제가 굉장히 떨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생존에 있어서 생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를 이렇게 매달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채워서 살아가 본 경험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도 지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게 제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정착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한 게 한 3,5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자.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확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쫙 받아서 3천만 원 쫙 채워주면 딱 후원 그만 받고 그냥 그거 가지고 2년을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요청을 했죠. 막 이렇게 편지도 돌리고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예전에 좀 알던 이제 그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제 개척하는데 좀 후원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후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렇게 세이브 됐던 게 한 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아주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생활비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을 머리가 막 빡빡 돌아간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척을 했어요. 일단 개척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가 직장에서 알바하던 데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용주가 같이 일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 취업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풀타임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은 이제 아내가 이제 충당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저에게 이렇게 저희 가정에 공급하셨다, 또 교회에 공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굉장히 화를 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상치 못한 그 타이밍에 딱 그런 일이 생겨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개척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사진도 막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 편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매달 또 일정 부분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저희 고향 교회에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제 친척 중에 아는 분들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 또 가족 중에 어느 분들이 이제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한 400만 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초반에 제가 뛰어들었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여기저기 후원을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머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아내 직장의 고용주를 통해서 세이브, 그러니까 그 생활비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아내도 그렇고 이제 조만간 좀 이렇게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초기 자본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 어려움을 지나서는 좀 이제 회복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다는 거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초기를 이제 초기 자본들을 구성할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세이브,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뭔가 돈을 세이브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개척한데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없어서 사실 후원도 요청하고 했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사실 후원을 요청해서 된 거는 많이 없고 나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채워주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되어진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여러 사람들 후원도 요청하고 이런 그 돈을 세이브해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깡이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매일 또 매달 또 필요들을 채우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촉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중에 생겼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또 7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는구나. 교회를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는 이제 그 어떤 후원이나 아니면 여러 외부에서 유입하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너무 막 그 민감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웠고 여러 좀 부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대충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저는 분명히 그동안에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로렌 커닝햄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수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사실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그런 깡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도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실 이제 꼭 뭐 개척할 때 1억, 2억 뭐 이런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을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세이브하는 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이고 이제 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죄책감을 가져야 되거나 잘못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초기에 좀 다리가 후들거릴 수 있죠. 사람인데. 그리고 또 믿음이 유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이 또 확실하게 좀 손에 붙들린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이제 막 돈 없이 아니면 막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신 경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개척하니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깡이 좀 적다고 해서 그래서 후들거려서 돈을 좀 미리 세이브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뭐 나쁘다거나 뭐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뭐냐? 일단 뛰어들면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예상하고 다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결국 하나님으로 가니까 시작할 때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자기의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또 주변의 가족의 정신 건강도 되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초반에 재정을 구축할 때에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배우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자녀들이 컸을 때는 좀 자녀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깡이 있는데 아내는 없어요.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재정도 좀 이렇게 세이브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또 이렇게 후원 금액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것도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초기 자본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사실 공식은 없다, 정해진 공식은 없다. 대신 자신의 깡만큼 준비하면 되고, 비록 돈을 세이브하고 이렇게 처음에 준비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나쁜 건 아니다. 충분히 그게 또 지혜로운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안에 믿음이 담보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이 있더라도 깡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좀 이렇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도 좀 보여주면 좀 배우자가 그래도 초기 개척에 좀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하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뭐 저희 유튜브에 댓글에도 좋고, 저희 홈페이지, 제 개인 홈페이지에 이제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의견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예, 저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훨씬 더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지 정말 늘 귀하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감탄합니다. 언젠가 만나서 많은 배움을, 저도 가르침을 받고 싶고 또 멘토링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열심히 목회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 특별히 건강 챙기시고 또 마음과 영역을 잘 챙기시는 또 귀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